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으로 받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렸고 이제는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는 노년에야 겨우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어서 정말로 많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명실상부한 상속자로 또 약속의 계승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청청병력과도 같은 시험이었지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충분히 의심하게 할 만큼 아주 가혹적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가혹하리만큼 힘든 시험,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이 붕괴될 만큼의 그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헌신한 그런 헌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였지 아브라함의 헌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비싼 최고의 제물을 신에게 드릴 때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의,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풍속을 보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칠 결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악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리석게 뭔가에 혹해서 유혹이 돼서 어리석게 아들을 번제로 드린 그런 경우도 아니에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신앙의 연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지혜를 많이 의지했던 이유 때문에 수많은 실패들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 지혜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기적적으로 얻은 약속의 상속자인 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더 이상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인도해 주셨고 이제 조금 편안해지려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반발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였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의 출생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가운데 얻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진실한 행동이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진실한 행동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의 연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 이삭을 바치라는 거,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결단은 수없이 많은 현실에 분명 부딪혔을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반대가 있었을지 모르고 또는 정말로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반대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없이 많은 현실에 부딪혔을 거라는 거지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문제가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뭐든지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십시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는 것도 내 능력은 이렇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나의 능력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통과할 수 있다면 그 통과할 수 있는 증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이 증거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증명한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하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에 합당한 일에 그를 세우기 위함이고 또 그를 거기에 사용하기 위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증명하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에 이 사람이 걸맞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마도 그렇게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자격증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 증명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믿음 정도를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증명해 보이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런 시험을 내면 통과할 수 있는지 나에게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항상 나를 보고 있다면 늘 조심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늘 조심스럽고,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꺼낸다는 것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시험을 이해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그저 옛날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를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사람이 기록한 그런 책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는 이 인간적인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임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한 하갈이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임신된 하갈이 주인 사라의 조롱을 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채로 그냥 쫓겨나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로 내몰린 하갈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 엄청나게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 그 생활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돌아온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보니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놀리고 있었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이 일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발단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자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모자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안정이 되었고, 가문을 이어가고 기업을 이어갈 아들 이삭도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이런 일은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왜 이렇게 평안하고 좋을 때, 왜 이렇게 모두가 다 괜찮을 때, 모두가 다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냐는 거예요. 왜? 22장 16절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미리 보는 결론입니다. 어쩌면 이 16절의 말씀이 1절의 말씀과 연관성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같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모든 것이 조금씩 잘 돼가고 조금씩 나아지고 잘 되어가니까 그렇게 되어가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리고 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을 아브라함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사탄에게서도 옵니다. 사탄에게서도 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은 물리쳐서 이겨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기느냐 통과하느냐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그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시험의 공통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시험 받아? 왜 어려움 겪어? 하나님 잔인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그에게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험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 우리가 받는 시험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도록 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 번제물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우리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읽어드린 새 번역은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투에서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왜 굳이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말했을까? 왜 독자 이삭이라고 했을까? 여기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이 우리의 나쁜 것들만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요, 또 그런 것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앙의 문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가운데에는 모두가 기회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기회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매일 고난처럼 여겨지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에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이제 만들다가 이 말씀이 어쩌면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참,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피식하고 웃고 잠시 설교 준비하고 정리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축복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고난이라는 핑계거리를 만드셔서 너희가 한번 해봐 하고 거기에다가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다가 축복을 감춰놓으시고 너희가 한번 해봐 하고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픽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삶이, 제 생활들이 보니까 아이고 나는 목사면서도 이것을 깜빡깜빡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고난이라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얄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선물을 주면 아깝게 여기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선물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거기에 포장을 씌워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내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게 내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요. 그 순종의 대장정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미리 준비된 제단 위에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아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가 준비해왔던 칼을 품에서 꺼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그 칼을 꽂으려 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이 긴박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간직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면, 또한 그 두려움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방법을 알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었기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 두려움은 결국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칼이 앞에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죽일 것 같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반응하는 내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오류는 신앙의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실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제로 드릴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을 들어서 보니 거기에 그 준비된 번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욕망의 결과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행하심을 찾고 우리가 계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다 내가 준비해 놓고 다 내가 해놓고 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거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어리석음, 우리는 빨리 버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신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모든 우리의 삶도 세상적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보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라고 말해도, 저 사람들 미친 것 같아 말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기회가 우리 가운데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